할렐루야. 이 무더위 속에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편안히 잘 여름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리적 사고와 구성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도 모르는 상대의 문제를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아모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말이지요, 벼락이 치면서 그 나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무가 온데간데 없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해석을 하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바로 다니엘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나무는 바로 왕의 권세와 왕의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왕의 교만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요, 당신의 어떤 힘자랑을 위해서 권세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징벌을 내려서 결국은 이제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전체를 다 없앤 것이 아니라 근거는 남겨놓고 당신은 이제 7년 동안 소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런 정신환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달으면 그 구루터기가 있으므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아주 심판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정말로 정확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방면의 느부갓네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말해서 아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말이요, 능력을 과시하고 말이요,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세상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말이지요,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는 세상을 향하여서 다니엘처럼 그 교만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말이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유달산에서 목사님 따라가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기 회개가 나오기 마련이고, 거기서 새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을 체험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신학을 하기로 그때 그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나열한 것은 그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모압과 유다는 동일선상에서 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과 유다의 죄를 통하여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와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자신이 거듭나고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거듭나고 변화된 힘으로 이웃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았다 해서 나 혼자 항원하고 나 혼자 방 안에 도취하고 말이죠. 나 혼자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이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로 이 모압의 죄가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진 모압을 왕의 뼈를 말이죠. 불살라 가지고 말이죠. 채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아주 비참합니까? 잔인합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당연해요. 모압과 말하자면 에돔의 국가 간의 감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감정이 격화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무차별적인 그런 살상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아직도 안 끝났지만 그 봉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압은 에돔을 그렇게 철천지 온수처럼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파괴력이 강하고 건설을 못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힘이 있다 하면은 그 힘을 말하자면은 분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창조적인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다운 지도력이에요. 내가 무슨 권력을 쥐었다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상대방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한다든지, 내가 완전히 상권을 쥐었다 해가지고 상대방의 사업을 아주 쫄딱 망하게 한다든지, 내가 높은 어떤 위치에 있고 권위 있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다 해가지고 내 감정 있는 상대방을 말하자면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말이죠. 시체 말로 묵사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그런 힘이 있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보다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어 흩어버린 그 감정적인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으니 아모스 2장 2절에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어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잔인한 분노에 가득 찬 그 모압을 향하여서 내려서 그 수도를 불살라 버릴 것이고, 말하자면은 아주 모압이라는 나라가 요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야 벌이지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양대군 세조가 그 조카 노상군 단종을 영월에 말하자면 유배에 보냈다가 결국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독한 사람이 할지라도 죄책감이 항상 사로잡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말이죠, 그 형수 현덕 황후가 혼백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말이죠, 세조의 얼굴에다 이 더러운 놈하고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침 뱉은 그 자리가 문둥병이 도져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세조가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감정적인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란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냉정한 민족이 두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중국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태인과 중국인이 세계 상권을 거의 쥐어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폴라가 되어가지고서 전부 다 말하자면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살 때 돈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상권을 잡았고, 하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흩어져 있는 장교석에 망하자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하교들 다 그 지역에서 다 상권을 다 잡고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 모압과 유다의 죄를 오늘 아모스가 지적한다 했는데, 유다의 죄는 뭐냐? 아모스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우상숭배, 이게 바로 유다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예? 우상은 단기적인 어떤 효과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인데, 한마디로 여기서 우상은 희생이 없어요. 우상은 도덕과 윤리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무슨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야 도덕과 윤리가 있죠. 생명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유다가 지은 죄가 뭐냐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우상에 미혹되었다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아모스를 통한 그때 당시에 유다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유다에 내가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까 모압도 그랬지요? 불을 내려서 모압을 혼란하고 다 사람들이 죽고 그 궁궐을 말해봐 불을 사르리라. 똑같은 모압과 유다가 똑같은 죄악의 선상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 로지컬 싱킹이 논리적 사고와 구성의 기술이라는 책 속에서 상대도 모르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 문제에 대한 답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 전략적인 사고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겠다. 우리 인생살이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정치하는 것도, 경제활동하는 것도,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략적인 사고는 뭐가 돼야 되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가 되냐면 감정에 사로잡힌다든지 무슨 그것이 아니에요. 분노를 한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아울러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찜통 더위에 짜증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고 그래서 불화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을 가라앉히고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이 여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